총독 관저에 모인 군중에게 예수님이 결백한 것을 납득시키려 노력하는 빌라도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매우 동정이 갈 만큼 묘사되었습니다. 반면 그곳에 모였던 군중은 피에 굶주리고 곧 폭동을 일으킬 듯이 묘사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은 1960년대까지 유대인들이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몇몇 유대인 이웃들을 몰아내기 위해 도시구역이 다시 설정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 고 외쳤던 군중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비롯해 초대교회 거의 모든 교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였던 군중 중 일부는 얼마 전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셨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군중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행동에 동참하라고 속삭이는 악한 세력의 유혹을 받습니다. 나는 진 해츠펠트가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며 했던 인터뷰가 떠오릅니다. 해츠펠트는 1994년 르완다 대학살 당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수감된 후투족 1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후투족 사람들은 100여일 동안 그들의 이웃 부족이었던 투시족을 거의 100만 명가량이나 학살했습니다. 해츠펠트가 이 살인자들을 인터뷰한 내용 중 정말 참지 못한 것은 평범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3번씩이나 군중에게 간청했던 것을 누가가 전할 때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잠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백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군중은 3번씩이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이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고 3번씩이나 말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드리운 어떤 어두움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분노입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좌절감입니까? 군중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어두운 세력을 보게 하소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미움을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 말씀입니다. 45절로 47절 말씀 같이 나눕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왜 충성과 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충성스러운 종 강조하는 이유는 때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 때는 마지막 때죠.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36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는 오직 아버지께만 속해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 혹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오직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때가 아버지께 속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이 오셨을 때 바른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된다는 게 뭡니까? 항상 신실한 거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을 안다. 그러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임 스케줄을 잡아서 자신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닥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다가 넘어졌다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칠 때 나를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신실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 학생들 상을 줄 때 우등상도 주고 개근상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근상을 주는 이유가 그게 굉장히 어렵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근상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한결같은 바로 그 신실함이 중요하다. 이런 덕목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런 거 우리가 잘 아니까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참 기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자신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한결같이 나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런 신실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교회가 이러한 악한 세대에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충성된 사람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주님께서 충성됨을 강조하시는 이유, 때가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충성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충성됨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는데 할 일이 뭐예요? 맡았다는 겁니다. 맡았는데 사람들을 맡았습니다.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이 우리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고 끝까지 그들을 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맡을 자가 누구냐. 이 신실한 것,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신실한데 사람들이, 나에게 맡겨진 그 연약한 심령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 또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충성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충성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신실한 것, 나에게 맡겨진 그 심령들이 신실해지도록 끝까지 변치 않고 돌보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도 때를 알 수 없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세상은 길어질수록 더 악해지는데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우직하게 있는 측면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것. 참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분별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먹고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지혜로운 자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중에 바로 그러한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께서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를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신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 오직 믿음으로만 세상에서 분별하면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으며 또 말씀에서 힘을 얻으며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여서 오직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려운 일들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셔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